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순 13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첫날입니다. 벌써 11월 달이고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은 모두 다르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정도가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2달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늘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마음에 다들 근심과 걱정들이 있을 텐데 남은 2달도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2달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우리가 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늘 웃으시면서 또 서로에게 격려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누구를 내가 오해했네, 누구에게 오해받았네, 그런 적 있으시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했던 말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여서 오해하여서 관계가 깨지거나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오해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구나, 설교 강단에서 나 딱 보라고 하는구나, 저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오해하셔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게 오해가 있고, 우리 성도들과 상담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대부분 다 오해더라고요. 진짜로 저 사람 미워서, 저 사람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어서 오해하여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지, 함께 하나님 사랑하자고 형제가 모였는데 일부러 상처 주고 일부러 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오해가 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예수님 같은 분도, 완벽하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오해가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오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과 하시는 행동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성경 전체죠.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만 있었으니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율법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사람처럼, 그런 거 필요 없다, 말씀 뭐가 중요하노, 내 말만 들으라,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더 옳고 내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집어치워라, 마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증명할 게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명할 방법은 구약에서 말씀해왔던 그 율법들을 내가 다 지키고 있다, 지키려고 힘을 쓴다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난 하나님 아들이다, 난 하나님 딸이다 라고 자신을 증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지킴은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니 그들 마음에 상처가 크고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다, 없애려고 이 땅에 온 것으로 너희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율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는 율법 이렇게 말하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율법이라 말했고요. 선지자를 폐하러 이렇게 할 때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다른 모든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약시대 때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고, 그거 무시하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율법의 질서를 나는 파괴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사람들, 율법에서는 부정하고 정결함을 많이 나누는데 사람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이 있는 사람, 또는 여인들 중에 혈루병이 있는 여인,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다 하여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가까이 두시고 늘 혈루병 앓던 여인들을 가까이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대화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예수라는 자 하나님 말씀 무시하네, 이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이들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다 하나님의 그 버림받은 자녀들로 인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세리와 창기들, 사람들이 늘 무시하고 더럽다 하였던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였어요. 반면에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기들하고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밥도 안 먹고 교제도 안 하고 그냥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하지 않은 자들, 부정한 자들하고는 함께 하지 말라 했는데 맨날 같이 그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수많은 율법들을 다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안식일법,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 예수님은 다 하셨고요. 유대인 정결법들, 손 씻고 음식 먹고 하는 것들 우리 예수님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 어기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엄청난 범법자,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저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며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사단이다라고 예수를 바라보며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해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일까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하려 함이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성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깊은 뜻과 충분한 의미를 다 드러낸다,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과 그 숨어있는 뜻까지도 다 드러낸다, 그리고 모두 실행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법이 있을 때 그 법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설명하고 예언해 왔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해석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해되며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지혜의 빛이 아니고서는 구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 주도 계속하여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그것만 딱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싶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무시하거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으라 하면서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더 확장시키고 더 완성시키며 완전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야, 나는 율법에 적혀있는 1.1획 점 하나, 줄 하나, 이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오해하여서 나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없애려고 온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 너희가 생명처럼 지키는 그 율법을 오히려 내가 더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내가 다 지킨다는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1.1획까지도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글자는요, 이렇게 모음이 점 하나로 찍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다르고 다르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점 하나 찍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구약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 내가 점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이루고 나는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버려질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나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 있게 생각하시며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예수님 역시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절, 18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오해를 푸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아닌 너희의 의를 키우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고 너희가 율법을 무시하는 자며 너희로 말미암아 율법이 무시당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미가 뭘까요? 구약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한다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자신을 통해서 율법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록된 것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만 볼게요. 우리 신약에 오면 제사가 없어지는데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그 제사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죠?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 죽고 있는 저게 뭡니까? 소. 저거를 뭐라 하죠? 제물이랍니다, 제물.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곡식이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제물이 필요하고요. 2번째는요, 그 제물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소머리를 잡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저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성전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저 세 개가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물, 제사장,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가 다 성취하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화목 제물 되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저 제사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 제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양이나 소를 안 가져와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그런 걸 잡아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주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한 번에 다 죽어주셔서 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두 번째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이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이었죠. 그 성전도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그 금으로 만든 성전, 은으로 만든 성전, 좋은 성전 거기 안 가도 된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머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서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다. 성지순례 가야 거기에 놀라운 뭔가가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지 이런 거 이제 우리에겐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 되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한 겁니까? 구약에 있는 이 제사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정결제도, 사회법, 무슨 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법들은 예수님의 빛 안에서 설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 안에서 그것이 다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두 번째로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참된 의미. 율법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그 율법들도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우리가 이해할 만한 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법들도 있습니다. 그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아이를 낳게 한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이런 어려운 해석의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 중에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이고 우리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는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모든 해석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가 그거였다면 두 번째는 39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도 온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모든 법들, 그 법의 정신은 이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지킨다면 다른 구체적인 다른 법 조문들을 혹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반대로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도 지키고 저 법도 지키고 저 법도 지킨다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거 하나님 법 지키는 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1.1획도 버릴 수 없다, 다 지켜야 하며 아무리 하찮은 계명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잘 지켜내는 거, 또 율법을 잘 지켜낸 인간 자신의 의를 증명해내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법들 1.1회까지도 큰 법, 작은 법 할 것 없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 정신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실천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더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에 있는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은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9절, 20절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 율법의 1.1획도 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법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그 수준이 지금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때 법을 잘 지켰냐면요, 얼마나 열심히 법을 지켰냐면 주일날은 몇 보 이상 걷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절대로 걷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 거리, 그 이상을 절대로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기서 죽는다 하여도 걷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죽어도 시체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또 부정한 거에 손대지 않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절대로 그것을 안 합니다. 그렇게 법을 지키며 사랑해 왔어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밥을 절대 안 사 먹었습니다. 돈 절대 안 썼어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은요, 그 엄청 먼 거리를 차비 안 써야 된다는 이유로 걸어 다니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는 그 기준 안에서 그렇게 지켜왔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바리새인들, 그렇게 목숨처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들보다 더 법을 안 지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그런 법 지킵니까? 우리는 그런 법 안 지키잖아요. 온갖 것 다 하며 살아가잖아요. 온갖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잘 지키라 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율법의 계명을 그들보다 더 목숨처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고 지킨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오해하며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며 살아간다고 자기들이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난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나는 더러운 게 없거든. 난 법 잘 지켰거든.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사람이야. 자기를 사랑하였고요. 자기의 그 법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난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난 주일에 절대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법 어긴 게 없어. 어릴 때부터 난 법 다 지켜왔어 하며 자기 자신을 늘 자랑해왔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법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닮아가며 자기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법 지키라 할 때 그러려고 너희들에게 법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은 나를 닮아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율법을 지킨다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말씀에 따라서 술과 담배는 거절합니다. 도박과 음란한 행위들을 자제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원칙입니다.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나의 물질에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정성껏 떼어서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과 규례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법들과 규칙들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성실히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의가 강해지고 나 이거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나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렸다니까.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다니까. 나는 술, 담배 입에도 안 대며 살아왔다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자기의가 단단해진다면, 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거룩하지. 저 사람들 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주일마다 나가서 온갖 더러운 일 다 하는데 나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난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저들은 더러운 것들이지만 나는 선하고 깨끗한 존재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만족해하며, 또 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하며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 닮겠다는 열망은 하나도 없고 늘 세상에 쫓아가고 내 욕심 채우려며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아무리 교회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들을 철저히 지키는 첫걸음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지금도 뭔가를 끊지 못하여서 눈물 흘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그 율법을 함께 지키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삶에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던 것, 내가 뭔가를 드렸던 것, 내가 뭔가를 지켰던 것, 그거 별로 의미 없이 우리 예수님을 나는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잘 지켜보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내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완성한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다 지킨 거다. 다른 건 내가 안 볼게. 남을 정말 사랑하면 그 율법 다 지킨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들 너희가 다 지키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법들, 간음하지 말고 사랑, 뭐 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 합니다.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법 지킨다고 그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적용하면 목회자로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또 낮에 하나님 말씀 보고 책 읽고, 또 제 할 거 섬기는 거 열심히 하더라도 제 마음 안에 내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네 법 하나도 안 지키는 거고 아무 쓸데없는 삶 사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요, 각자 알아서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마음 안에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도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주 만나고 교제할 때는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누고 돌보아주며 격려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셀 공동체 안에도,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또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혼자 외롭게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며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어색하고 힘들지만 한 번 더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실천할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법 잘 지킬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형제가 얼마나 힘들까? 요즘에 내 형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를 찾아보고 그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기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물론 그 이전에도 똑같았지만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오해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처럼 교회에 오해하는 분위기가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향하여서, 일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사신 분도 오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오해 좀 받았다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합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 살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무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 오해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풀자고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 앞에서 더 거룩한 척하거나 더 경건한 척하거나 뭔가 우리가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한다면 오해는 안 풀립니다. 그들은 더 오해하겠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드러내고 내 의를 자랑하며 나와 상대를 비교하여 난 그래도 깨끗한 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도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난 예수님 사랑하고 나 예수님 자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예수님을 닮기로 힘쓰는 것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오해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더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주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그들의 오해가 풀려지게 될 것이며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지고 이웃을 사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온전해지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